오늘 20장과 21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및 주변 도시들에 대한 심판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은 갑자기 24년 동안 살아왔던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지역을 옮겨 다닌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포기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우를 떠나고 또 아비집이 있는 하란을 떠난 것은 아주 대단한 결정이었어요. 그 당시에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면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왜 떠났어요? 그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떠났어요. 또 한 가지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살 수 없는 환경이 이르를 때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헤브론에서 잘 살고 있다가 떠났는지에 대한 이유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은 헤브론에서 그랄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위치에 있는지를 보시면, 자, 헤브론은 지금 족장의 길을 따라서 그 유대 산지 지역 가운데 있고요. 자, 지금 그랄 지역은 여러분 이 지도로 보면은 잘 3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3번 지도 보시면은요, 잘 보이시죠? 헤브론 저 위쪽에 파란색, 중간에 파란색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브엘세바가 있고, 거기서 서편으로 지중해 쪽으로 하면 그랄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형이 이쪽에 해변지대가 있고요, 뼈대가 되는 산악지대가 있고요, 또 계곡지대가, 요르단 계곡지대가 있고요. 그 유대 산지 지형하고 해변 지역 사이에 북쪽은 아니고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그 남부 지역에 특이한 지형이 있습니다. 셰펠라라는 지형이 있어요. 한글로는 구릉지대, 평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어서는 셰펠라인데 이게 구릉지대 아니면 평지로 번역을 했는데 저희가 셰펠라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기가 보통 해발 고도가 400에서 500m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저쪽 이 셰펠레 지역 가면은요, 살기가 상당히 좋아요. 거기 지나다 보면은 한국에 온 느낌이에요. 한국의 그 시골 풍경하고 엇비슷해요. 그래서 셰펠레 지역이 있고, 그 셰펠레 지역에서 바로 벗어나자마자 그 해안지대 쪽으로 가는 초입 부분에 이 그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20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그 술 사이 그랄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다가 그랄에 거주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네게부는 성경에서 남방으로 번역하거나 네겝이라고 표현합니다. 네게부가 어디냐면은 지도 다시 3번 지도 보면은 바로 저렇게 밑에 황토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다 네게부입니다. 그래서 그랄까지 네게부 지역에 포함시켜요. 브엘세바도 물론이고 그랄. 그래서 시글락,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도망갔던 이 시글락, 그리고 그랄, 그리고 여기는 아라드라고 안 나왔나요? 아라드라는 곳이 있는데 아라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네게부 지역의 주요 도시들입니다. 그랄도 지금 네게부, 크게는 네게부 지역에 속한 그런 도시고요. 이 당시에 여기 누가 살았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왕정 시대의 그 블레셋 사람들, 사사기 시대의 블레셋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BC 한 14세기, 13세기에 지중해 저쪽 유럽 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 원래 원주민, 본토백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달라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 셈족입니다. 셈족. 나중에 들어온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야베 쪽이에요. 인종이 달라요. 지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또 잡탕의 아람 민족들입니다. 자, 동쪽에서 온 잡탕의, 여기하고 민족적인 뿌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불렸던 성경에서 블레셋 불렸던 사람들은 이렇게 민족이 다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 다 달라요. 시대마다 이름은 똑같이 불렸지만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시대 때는 원래 원 토착민인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어요.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인종적인 셈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갑자기 그랄 땅에 이주해야 됐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둘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 때문에 갈대 우르를 떠났죠. 하란도 떠났죠. 그리고 생존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집트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왔다가 기근 때문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살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났지만은 지금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왜 잘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그랄로 갔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떠났다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떠났는지를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근데 어디를 찾아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왜 떠났는지를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답을 찾아봤어요. 제 나름대로.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성경을 토대로 추론을 해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동의가 될 수 있고, 서동희 형제 안 왔죠? 안 될 수도 있는데. 창세기 21장 22절 2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21장 32절 32절도 같이 읽으세요. 연속으로.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여기 그 유명한 부엘세바 언약이 나오는데, 이 부엘세바라는 지명 자체가 원래 없던 지명인데 생긴 거예요. 맹세 우물. 원래 또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맹세의 우물이 되는 겁니다. 이 우물이 있는 곳에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랑?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보좌명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언약을 한 장소가 이 부엘세바입니다. 나중에 26장 보면은요 똑같은 장면이 재현되는데 100년 뒤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 그와 같은 100년은 아니죠. 100년은 아니고 한 76년 후 되겠죠. 그때쯤 돼서 또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언약이 여기서 이렇게 맺어지게 됩니다. 자, 이 언약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요 부엘세바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거주권을 공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아까 그랄이 이쪽에 있고요, 셰펠라 너머에 있고요, 부엘세바는 셰펠레 아래쪽에 네게브 초입 부분에 있는데 좀 거리가 여기도 한나절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그랄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마음에 안 들면은 부엘세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공격해서 쫓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마음 편히 부엘세바에 살 수 있도록 부엘세바의 뭐 통치권까지는 아니지만은 거주권을 옆에 있는 그 왕국의 왕인 그랄 왕이 인정을 해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 놓고 네게브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에 보면 헤브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그 토착민들이 막 이렇게 터부시하고 밀어내면은 이주민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돼요.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헤브론에서 오히려 동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근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 터전을 잡았어요. 외지에서 들어왔지만은 터전을 잡아가지고 24년 가까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는데 잠시 그랄 땅에 왔고, 그리고 베엘세바로 이제 최종 거주지를 정하는데, 바로 그것을 정착할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준 게 그랄 왕이라는 것입니다. 참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이어서 지금 브엘세바에서 최소 20년에서 최대 38년까지 기간 동안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 숫자가 나왔는지를 제가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디서 태어나냐? 네게부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자랍니다. 그리고 22장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할 때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때 뭐 이삭의 나이가 17살이다. 어떤 사람은 그건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건데, 뭐 22장과 23장이 뭐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40살이 되었을 거다. 37살,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말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최소한 이삭이 제물로 드려질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22장 4절에 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모리아산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 현재 예루살렘의 성전산을 모리아산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당시에 자 보시면은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잘 보시면은 저기가 3일 길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았으면은 하루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했겠죠. 하나님이 가라 한 상에 도착했겠죠. 근데 지금 3일 만에 모리아산을 발견한 걸 보면은 지금 여전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은 여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기 한 해 전부터 살았고, 이삭이 이만큼까지 자랄 때까지, 이때가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몰라요. 아마 근데 10대일 수도 있고 10대 후반일 수도 있고 뒤에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아무리 못 잡아도 그래서 최소한 20년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최소 20년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헤브론에서 24년 살다가 이 브엘세바로 와가지고 그날 잠시 거쳐가지고 여기 와서 20년 가까이 현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창세기 23장 1절 2절에 보면 사라가 죽게 되는데 몇 살에 죽냐? 127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브엘세바에 정착할 때가 몇 살이었냐? 89세였어요. 사라가 죽기 직전에 갔는지 죽기 한참 전에 갔는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127세에 헤브론에 죽었다면은 최대로 그 전해까지 어쩌면은 브엘세바에 살 수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대한 잡으면은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38년을 살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굳이 이렇게 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거 숫자 좋아해서 따지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서, 할 말이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브엘세바가 왜 소중하냐, 중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24년 동안 헤브론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브엘세바로 보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계획의 초점은 이삭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곳에 보낸 이유가 이제 곧 태어날 이삭을 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이삭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앞서서 이 땅으로 보낸 거예요, 먼저. 그리고 여기서 이삭이 태어나게끔.
그러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이삭을 이곳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약속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연단시켰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만큼 중요한 인물이 뭐예요? 바로 그 약속의 씨예요. 약속의 씨가 잘 준비되어야 돼요. 아브라함만큼 준비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은 그 약속을 이어가고 약속을 성취할 바로 그 약속의 신 이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훈련시켰지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은 이삭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미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임신해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듯이 이삭을 훈련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모든 환경이 좋은 헤브론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척박한 지역인 네겝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이 태어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두 부모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헤브론에서 그랄을 거쳐서 브엘세바로 아브라함을 정착하게 한 이주하게 한 이유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걸 좀 간접적인 증명을 해보면요. 창세기 24장 62절에 보세요. 읽어주세요.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때는 이삭이 아내 이삭을 맞이할 때예요. 이때가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세예요. 그 사라가 127세에 죽고 3년 뒤에 40세입니다. 그때고 25장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어요? 75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175세. 그러면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기? 계산 어렵지 않죠? 75세.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부엘라 헤로이는 지난주에 공부했죠.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친 곳.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한참 내려가는 곳이에요. 지금 네게부 깊은 곳에 지금 살고 있었어요. 이삭은요. 75세까지 적어도 75세까지는 이삭이 이곳에 살았어요. 보세요. 이삭이 180세에 죽거든요. 맨 마지막에는 이삭도 헤브론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끝나면 다 하나님의 헤브론을 보내는 것 같아요. 편안한 장소인 헤브론을 보내는데 훈련 기간에는 좀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지금 최소한 지금까지 상황 봐도 이삭은 75세가 될 때까지 여기서 살고 있어요. 브엘세바도 아니고 부엘라 헤로이 더 내려가는 더 깊숙한 네게부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는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계속해서 이 나이 때까지 75세 때까지 이삭을 네게부에서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공식적으로요. 창세기 12장 보면은 공식적으로 75세 부름 받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전에 실은 그 전에 더 일찍 부름 받았는데 75세라고 우리가 정하기로 했잖아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삭이 등장을 합니다. 26장부터 이삭이 등장하는데 이삭이 등장할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이삭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은 이후에 훈련을 받았는데 이삭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서 75세가 될 때까지 네게부 지역에 살게 하면서 훈련을 받게 하고 75세가 되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삭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의가 됩니까? 예. 동의 형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아직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안정된 정착지인 헤브론을 떠나서 이 네게브의 그랄로 옮기게 하셨고 그것을 경유해서 결국 브엘세바에 정착하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20장 2절을 읽으세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의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자, 24년 전에 똑같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75세 때 똑같은 일이 생겨가지고 장소만 다르죠. 이집트죠. 근데 지금 동일한 패턴에 24년 후에 이런 일이 생겨버립니다. 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게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부터 본토 친토 아비 집을 떠날 때부터 아예 두 사람은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 만나든지 아내라고 하지 마, 남편이라고 하지 마 해서 늘 이렇게 오빠 동생으로 이렇게 10살 차이 나는 오빠 동생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행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가 그 75세 때 경우를 보면은요, 24년 전의 경우를 보면은 창세기 12장 14절 15절 읽으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네, 여기까지요. 사라가 너무너무 예뻤어요. 아내가 예쁘면 남편들이 고생합니다. 네, 지금도 그렇잖아요. 네, 저는 고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크게 고생을 안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습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의 창의적인 접근들을 몇 가지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가 이집트 사건으로부터 24년이 지날 때요.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집트 때는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아브라함보다 10살 어리니까 65세예요. 그때만 해도 아직 생리를 하고 있었던, 임신이 가능했던, 그러니까 그때 평균 연령으로 따진다면은 아마 사라의 나이는 요즘식으로 따지면은 한 40대 가까운 나이, 40대도 안 돼요. 30대 중반? 그 정도 나이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쁜 거죠. 한참 미모가 꽃을 피운 나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20대부터 여자분들은 나이가 더 30, 40이 되면 더 꽃을 피운다면서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더 이렇게 성숙한 그런 여성의 미가 이렇게 나온 그때쯤일 거예요, 아마 사라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자, 24년 전에는 이와 같은 칭찬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였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20장에 오면은요 그런 얘기가 있나 없나 한번 눈을 씻고 보세요. 없어요. 사라가 예뻤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진짜 그래요. 전혀 한번 눈 씻고 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자,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아비멜렉이 미친 것도 아니고 눈이 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성기를 확 지난 요즘식으로 따지면은 한 50대 전후에 그런 50대 넘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 나이가 되는 이 사라를 50에서 60 사이 되는 이 뭐가 예쁘다고 아내로 맞이하려 했을까?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대답이 많이 있어요. 뭐 해가지고 성경이
반드시 연대기로만 기록된 게 아니라 이거는 아마 그 이주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후의 일이다. 또 저자가 그 사건을 똑같은 한 사건을 두 가지로 다르게 얘기한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때 나이가 평균 연령이 높기 때문에 이때 사라는 그래도 중년의 미모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근데 보면은요, 앞전에 보면은 사라가 막 웃었잖아요. 이렇게 다 늙은 할머니한테 무슨 이렇게 아기가 있을 거냐, 폐경이 다 지난 할머니한테 무슨 아기가 있을 거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도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가 지금 89세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89세인 이 사라를 왜 아비멜렉의 눈이 삐지 않는 한, 잘못되지 않는 한 어떻게 아내로 말려드릴까? 여기 보니까 예쁘다는 표현도 전혀 없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죠. 찾아봐야죠. 생각해봐야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인 건 받아들이고 동의할 것은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18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기에 열쇠가 달라집니다. 18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기 말하는 이 사라의 일은 바로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데려갔다는 그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것으로 인해서 그 집의 모든 여인들의 임신이 막아졌다고 하면은 이 18절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뭔 말하는지 눈치 빠른 분들은 알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지금 이 20장에 나와 있는 사건은요, 그냥 1박 2일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먼저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고요.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났고요. 또 아침에 아비멜렉이 꿈을 깨가지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왜 이렇게 했냐 하면서 내 아내 사라를 데려가라.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보기도하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 아비멜렉의 집안에 모든 여자들의 태문을 열어가지고 아이들이 임신을 했어요. 이 모든 사건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1박 2일 가운데. 가능해요? 뭔 말인지 몰라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고 이거 1박 2일 가능하죠. 근데 포인트가 사라의 일 때문에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했대잖아요. 근데 그 하루 사이에 임신 못하게 하고 임신하게 하고 그게 좀 이상하지 않냐고요. 아직도 감을 못 잡아요? 당연히 여기는 시간 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의 일 때문에 그렇다니까. 사라의 일 때문에 그러면은 사라 이 일 사건 때문에 아비멜렉이 어차피 죄를 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 때문에 그거 징계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궁에 있는 그 여종들까지 임신을 못해. 그게 한동안 시간이 최대한 몇 달은 지나야지 그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루 사이에 뭐 임신이 되고 안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오랜 시간 동안에 최소한 몇 달 동안에 거기에 전부 다 임신하는 여자가 없으니까 그게 사라의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줘서 그랬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으니까 풀어졌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사라의 일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기에 열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라의 일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일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사라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아놓고 임신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몇 달이 흘렀고 어쩌면 1년이 흘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간에 지금 뭐예요? 외지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는 지금 아무도 임신을 못하고 있어요. 아무도 임신을 못하고 있는데 전혀 외지에서 다른 여자가 들어왔어요. 지금 뭐 예쁘고 나이 많고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왕손이기 하는 이때에. 그래서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을까 안 있을까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그 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어떤 그 문제들이 풀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에 답을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것도 답이 될 수가 없거든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쭉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많은 재물을 갖고 노비까지 이렇게 받아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오빠라는 그 이유 때문에 선물 차원에 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그랄 사건에서는요, 그 선물이 아니라 배상 차원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참 보면은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라는 것이 맞는 게 정말 들어가거나 나가나 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도 실수해도 받고요. 그렇잖아요. 이주에서는 속였는데 그 대가로 선물을 받고, 여기서는 여기 속였는데 배상을 받고. 이때 당시 간습에 의하면은 남의 여자를 취하는 것이 간음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가 뭐 알지 못하고 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사라를 데려온 거잖아요. 아직 그런 잠자리까지는 안 했지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급하게 개입하셔가지고 너무나 생생한 꿈을 꿔가지고 아비멜렉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 일을 이렇게 마무리했지만은 하여간 이 모든 것에 지금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죄함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변호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배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요, 어딜 가든지 지금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면요, 어떤 방법 다 복 주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생각지도 못하게 막 보상을 받고 막 그렇잖아요. 별별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 깝니다. 그런 사람도. 넘어갑니다. 198페이지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21장으로 넘어가면요. 21장 1, 2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드디어 25년 만에 사라에게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사파를 보시면은 너무 좀 이렇게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아브라함이 75년이 남았는데 완전히 호할아버지로 그려놔가지고, 그러니까 성경보를 미리 저랑 같이 했었으면 저렇게까지 안 하는데 다른 그림은 저렇게까지 안 해놨어요. 근데 저 그림은 유독 이렇게 호할아버지 만들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짓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례하라는 대로 할례를 합니다. 자, 이때 사라는 이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21장 6절 7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게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읽는 사람들은요, 21장 6절을 읽어보면요 말장난으로 들립니다. 워드프레이로 들립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웃는 자가 다 나 함께 웃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웃음이잖아요. 웃음이 나를 웃게 했다, 그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라는요, 생각해보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자기가 웃었잖아요. 돌이켜보니까 웃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아들을 줬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아들이 나와서 기뻐서 웃고, 또 그때를 생각하니까 웃겨서 웃고, 아들 이름 때문에 웃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넘어가서 21장 8절 9절을 보면은 이삭이 젖을 땐 무렵, 보통 이스라엘에서 2~3살 무렵에 젖을 뗀다고 합니다. 최대한 3살로 잡아보세요. 3살쯤 될 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21장 8절 9절.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근데 이것을 보고 10절에 보면은 사라의 반응을 보면은 좀 납득이 안 가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무리 자기 아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라가 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앞에도 보면은 하갈을 막 쫓아낼 때 그 장면, 막 학대할 때 장면, 여기 보면은 사라가 좀 아브라함하고 좀 걸맞지 않는 인격의 함량 부족한 여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면 그러는데 여러분 잘 속으로 보면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때 여기 이삭의 나이가 3살 정도 잡는다면은 그러면은 이스마엘 나이가 몇이에요? 14살 차이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86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14살 차이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17살이에요. 청소년기예요. 이때쯤 되면은 알 만큼 아는 나이예요. 이삭의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자기의 지금 처지가 어떻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나이예요. 아브라함이 비록 차별한 건 아니었지만은 지금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엄마가 여종이잖아요. 종이잖아요. 지금 이스마엘은 우리나라 홍길동전의 홍길동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홍길동과 비슷한 입체예요. 그래서 지금 알만큼 아는 나이였었어요. 근데 아직 어린 3살 이삭, 자기가 아직은 마음껏 뭘 할 수 있는 그런 어린 이삭이었어요. 자, 그 이삭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놀렸다 그랬는데 이 놀리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단순하게 놀리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핍박하다는 뜻이 있어요. 지금 이 이스마엘은 자기도 모르게 내재된 그 정서적인 상처가 그 배다른 동생인 아직 어린 이삭에게 지금 핍박의 형태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 이걸 본 거예요. 사라가 그냥 조롱했다고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이스마엘에게서 이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같이 두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욕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욕을 한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라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고민을 듭니다. 사라의 의견이 맞아요. 둘이 같이 둘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버지로서 심각한 고민이 생깁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삭에게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고 또 이스마엘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4절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기서 간목 돌리는 덤불은 그 누구죠? 모세가
하나님 임재를 처음 경험했던 그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를 의미하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광야에서 볼 수 있는 시틱나무를 말합니다. 그 성막의 모든 재료가 조각목이라고 표현하는 게 시틱나무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 시틱나무 아래 어린 아이를 두고 17살 이스마엘을 두고, 그렇게 어린 건 아니죠. 두고 지금 죽음의 공포 앞에서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멀리 떨어져서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에, 그 정도면 몇백 미터 되겠죠. 거기서 떨어져서 지금 통곡을 하고 울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18년 전에 브엘라헤로이에서 하갈을 만나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갈이 그때만 해도요, 자기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여종으로만 불렀는데, 하나님이 만난 이후에 하갈의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한 거 아십니까? 18년 전부터 하갈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지게 된 게 18년 전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를 만난 그때부터예요. 근데 그때의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또 합니다. 18년 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17절부터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기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두 번째 하갈은 위급한 상황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상황 가운데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데, 갑자기 20장에 이어서 또다시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창세기 20장의 사건은 이미 4년 전 사건이에요. 그리고 4년 전 사건 다음에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아비멜렉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 20장과 21장을 보면요, 문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여기도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양쪽에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중간에 누가 있어요? 이삭의 출생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샌드위치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강조한 게, 샌드위치에서 핵심은 뭐예요? 열쇠가 바로 가운데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빵보다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샌드위치. 그래서 이삭의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아비멜렉의 사건은 뭐예요? 이삭의 사건을 더 빛내기 위해서, 하이라이트 시키기 위해서 쓰는 도구예요.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이 두 번을 거쳐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앞뒤로 집어넣고 가운데 이삭의 출생에 관한 것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상호 불가침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어요. 아비멜렉이요. 아비멜렉이 4년 전에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죠. 그리고 나서 4년 동안에 아비멜렉 주변에서 머는 곳이 아니니까 그랄 땅에 있었고 브에르사바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봤더니 아비멜렉이 무릎을 쳤습니다. 와, 이 아브라함은 보통의 사람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친하게 지내야죠. 그래서 나도 너 건들지 않고 너도 나 건들지 않고 우리 화평하게 지내자. 대신에 너는 여기서 편안히 살아라. 이 브엘세바가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 거주권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은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막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이걸 보면은 이게 어떤 장면과 유사하냐면은 뒤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똑같은 일을 당하거든요. 다다음 주 이삭 얘기할 건데 그때 보면은 이삭도 똑같은 일을 당해요. 같은 패턴의 일을 당하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지금 같은 네게브 땅인데 더 살기 좋은 그랄 땅에서 뭐 정착할 수도 있었지만은 브엘세바로 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그랄 농부들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은 빼앗고 막 다툼을 일으켜가지고 뒤에 보면은 그 장면이 이삭에는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는데 그와 같은 패턴으로 계속 괴롭히니까 못 살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살다가 원래는 아비멜렉이 그랄에 거주하라고 했잖아요. 네가 원하는 땅에 살라고 했는데 살 수가 없어서 점점 동진해가지고 어디 간 거예요? 브엘세바로 간 거예요. 그랄보다는 살기 좀 안 좋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흘러가지고 브엘세바로 간 거예요. 자, 그런 내막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년 만에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까도 설명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의 장소가 네게브 땅이었고 또 거기가 어디였어요? 그랄이 아니라 네게브에서도 그랄이 아니라 브엘세바였었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변의 인물들 막 동원한 거예요. 아비멜렉을 동원하고 그랄을 동원하고 아비멜렉 집에 사라가 거기에 방문하기 이전부터 모든 여인의 태를 막아서 가지고 그 사건을 벌이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의 배경이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초점을 맞는 게 바로 이삭의 탄생이고 이삭의 탄생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시가 이제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 그런 사건이었고 그 이삭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펼쳐진 것은 이제는 아브라함 중심이 아니라 점점 이삭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중심축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그래서 이삭의 탄생 사건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다음 장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못지않게 또 주인공이 이삭이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의 바톤 타치를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